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우 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교회 와서 또 재밌게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하더라도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서 같이 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와서 그냥 마냥 또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같이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떡과 같이 진설되는 그 12지파처럼 우리들도 매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진설병 떡상은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생명의 떡을 먹여 주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을 기대하며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잔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에게 31절 33절에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글로 읽으니까 뭐가 7개 만들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 형상을 잘 모릅니다. 저도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린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순금 등잔대는 다른 기물들에 비해서 다른 기물들은 이렇게 안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두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등잔대는 순금으로, 그야말로 순금, 깨물면 들어가는 순금. 근데 순금을 깨물면 들어가는가요? 사람들이 왜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순금 100% 뭐 99%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물어 보잖아요. 깨물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서 순금이 있으시면 한번 깨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그 희년교회 있을 때 청년부 하고 어디를 가는데 이제 순금 얘기가 나왔어요. 막 순금으로 뭘 만들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보니까 그때 청년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우리 엄마 이름인데 그 어머니가 백순군 권사님이라고 순금이었거든요. 자기 엄마 이름을 계속 얘기한다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순금. 우리 교회는 순금 없죠?
순금. 여러분들 아는 분들 중에 순금 있죠, 그죠?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순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으면 귀한 이름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고,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면 교회로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야, 순금아, 너는 꼭 교회를 다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순금 등잔대. 여기서 이 등잔대는 보시는 것처럼 불을 켤 수 있는 그 촛대, 그죠? 촛대와 비슷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를 꼽는 것은 아니고 기름을 저기 잔에다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장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금촛대다라고, 옛날에 금촛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 7가지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 수직으로 세워진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3개씩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대칭을 이루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하나의 손잡이가 있고 반원을 그리며 모두 하늘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삼지창, 그런데 이것은 7개이기 때문에 칠지창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잔을 각 그 7개에 하나씩 위에 맨 위에다가 넣고, 그 잔을 받치는 꽃받침을 살구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꾸 오늘 우리 말씀 읽을 때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고 받침 잔을 만들고 뭐 이런 받침대를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거 다 합치면 저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저런 모양의 순금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저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7개의 가지로 나뉜 것일까? 그것은 지난주에 12지파 그 숫자와 비슷하게 숫자 7은 12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숫자가 7이기 때문입니다. 7가지로 갈라진 촛대는 그래서 전혀 모자라지 않는 완전히 비치는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하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세상, 죄악으로 어두워진,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는 빛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로 갈라진 촛대는 전혀 모자라지 않는, 모든 곳에 다 비추는, 그래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완전한 빛을 상징한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빛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빛으로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디든지 그림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그림자가 생기죠, 그죠? 옆 사람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여러분 앉은 그 의자 밑에도 있고요. 저는 위에서 비치는 저 콧구멍 안에도 어둠 그림자가 있겠죠, 그죠? 제 아내가 제 어릴 때 사진을 보고 어디 비 올 때 나가면 코로 비가 다 들어오겠다고 들창코라고 막 놀리고, 어쩔 수 없죠, 사실이니까요. 하여튼 아무리 세상에 빛이 환하게 비친다 해도 완전한
빛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태양빛도 학자들은 언젠가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황제나 왕들은 그래서 태양빛이 너무나 강력하고 태양빛에 생명이 있다, 그것도 사실이죠. 태양빛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고 또 우리들도 에너지를 얻고 그런 것을 보면서 태양빛이 가장 강력한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숭배를 하고 저기 이집트 왕도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자처를 했습니다. 왕은 태양빛을 받아 또 불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토지를 전부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나 권력도 태양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 당시 인간인 이상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빛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에 의존해서 번영과 또 부에 의존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그 완전하지 못한 빛, 또 그 빛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부와 권력만을 빛으로 생각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그 빛이 사라질 때 그 빛과 함께 결국 실패하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참 빛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비춰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금촛대, 순금 등잔대, 이 금촛대를 인칭 대명사 hi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촛대다, 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상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당신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날 좋을 때 가서 태양빛을 쬐고 기분이 좋아지고 살균도 되고, 그죠? 얼굴도 시커멓게 타고 그 유럽 사람들, 영국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해가 잘 안 뜨니까 해만 뜨면 막 홀딱 벗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광욕을 즐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빛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오늘 마음껏 우리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살균하고 또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죄악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를 his, 그의 촛대다라고, 즉 예수님의 촛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인간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성막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성막의 구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임재 앞에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방법 없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역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빛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촛불이 스스로를 태우며 빛을 내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마치 촛불처럼 희생하시며 그 빛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완전한 빛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등잔대는 살구꽃 문양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잠을 안 자고 지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케드 뭐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을 안 자고 지킨다. 살구나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깨어서 지켜주신다, 살펴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인도해주신다, 영원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깨어있어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살구나무입니다. 또한 살구나무는 겨울을 지나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즉 깨어있는 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숨결, 그 마치 봄바람이 불어서 꽃이 피는 것처럼 죽어있던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금 깨워주시는, 그래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숨결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로 나뉜 살구꽃 문양의 이 등잔대는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완전한 빛으로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그 빛으로 나아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밝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금 촛대, 이 금 등잔대에서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7금 촛대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에 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금 촛대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후반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일곱 금 촛대,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일곱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곱 교회, 그것이 바로 일곱 금 촛대, 순금 등잔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촛대가 교회라면,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면서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 일곱 교회 역시 완전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완전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다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완전한 빛을 우리가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들도, 또 그 일곱 교회도, 우리 교회들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일곱 촛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의 전실에 12개의 진설병이 올려진 떡상과 7개의 가지로 갈라진 등잔대, 또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12개의 떡과 7개의 가지 이 등잔대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떡상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또 오늘 일곱 금 등잔대처럼 빛을 비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과 헛된 그러한 몸짓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제약된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성소 안에 아버지여 비추는 그 7가지의 금 촛대, 순금 등잔대, 아버지여 등잔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환히 우리의 죄악을 비춰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시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비춰주시고 아버지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비추는 곳마다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아버지 악한 것들이 물리쳐지고 아버지여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본 찬송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